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죠. 지역을 나누어서 총 11개의 연회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2개의 연회가 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위에 있는 교회들은 서울연회라고 부르고, 한강 남쪽이죠. 밑에 있는 교회들은 서울 남연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연회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연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활절이 끝나는 그 주간에 다 이 연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연회도 지난 부활절이 끝난 목요일, 금요일에 한 교회에서 연회로 모였습니다. 연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수백 명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하기도 하지만, 이 연회는 또 어떤 장소냐? 만남의 장소예요. 뭐 거기서 가면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들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저도 연회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제 앞으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에요. 고민했어요. 저분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나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굉장히 닮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을 특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경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했냐면, 우선 외모가 굉장히 특이하셔요. 키가 굉장히 작으십니다. 키가 한 60 되시려나? 예. 그리고 굉장히 몸이 땅땅하시고, 또 외모도 되게 재밌으셔요.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잊혀지기 어려운 그런 외모예요. 또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반 선생님이었어요.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요. 서클. 물론 저는 기독교 반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합창부였습니다. 합창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합창부 때, 여러분 이동건 아세요? 이동건? 가수겸 배우 이동건하고 같이 솔로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네. 합창부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무리 목회자 아들이니까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기독교 반 친구도 있었고, 또 그 선생님을 더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분을 보고 처음엔 설마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좁아도, 그죠? 고등학교 은사님을 이런 연애라는 자리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분이 저 앞에 계시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휘문고등학교에서 교직생을 하지 않으셨냐고. 그 선생님이 맞았을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죠? 아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하러 하겠어요. 근데 맞대는 거야.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해. 제가 몇 회 졸업생이고, 제가 뭐 설마 무슨 수업을 들었고, 뭐 선생님 기독교 반인 것도 알고 있고, 저는 합창부였고, 뭐 제 아버지가 목사, 이런 얘기 다 했어.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거죠. 그 선생님 반가웠을까 안 반가웠을까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반가웠다는 거는, 제자를 만난 것도 제자를 만난 거지만, 어쨌든 제자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목회자와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어갔어. 어디 교회고, 뭐 어디에 있고, 교회 이름 뭐고, 제 이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이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옛 6.25 사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다. 왕과 아버지와 스승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의 역할과 영향력이 한 나라의 왕과 비견될 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과거에 비해서 이 교사라는 직업이 그 영향력이 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라는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뭐 어린이집 가거나 이렇게 되면 처음 가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 어떠시냐? 선생님 어떤 분이냐? 선생님 좋으냐? 그죠? 선생님이 중요해요. 왜?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때의 선생님의 역할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더욱더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광과 존경과 높임을 받던 인물이 누구냐? 랍비, 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죠.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이런 걸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너의 선생이 누구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프로필이 있잖아요. 스펙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스펙입니다. 왜?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영광받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어? 저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게임 끝이야.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돼요. 그거 하나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님, 참으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제 질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뭐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모시는 존재들이에요?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스승의, 선생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배반당하시기 전, 곧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유다로부터 배반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곧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다가 나간 뒤에, 유다가 나갔어요. 이제 같이 있다가.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나간 거죠. 이전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이 뭐다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막 되게 올바른 행동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유 너 참 착하다,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야, 너 부모님이 참 잘 가르쳤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은 무엇입니까? 32절,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예수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대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어찌 보면 내가 곧 죽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인가 동시에 내가 죽고 세상에 없을 때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곧 내가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다, 새것, 새롭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 또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을 새롭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들어보지 못한 것,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선포를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뭐해라? 사랑하여라. 새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이 오겠어요. 그런 것들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어려움 당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계명일 텐데 지금 예수는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어쩌면 식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사랑해라, 사랑.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그게 율법이 말하는 공정, 정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야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그래야 안정이 되고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라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4살짜리 애들도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지. 나 정도면 사랑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거예요. 너넨 전혀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고 있어. 너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사랑해야 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단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내가 사랑을 함으로 받게 되는 행복이나 기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사랑했을 때에, 사랑에 실패했을 때에, 거절당했을 때에 어떤 공허함과 상처와 아픔도 생각하게 돼요. 내가 괜히 사랑했다가 거절해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래요.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할 때가 많아요. 장점, 그죠? 내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점. 근데 살다 보면 단점이 나와요. 허점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내가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니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허점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부족함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용서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진짜 얼마나 나쁜 놈들 많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죠? 자신들끼리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싸우고. 여러분, 그런 제자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 아이고, 너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사. 나 너네 선생 안 하련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도, 배반해도, 그때 돌아오면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집 사는 애기 엄마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동료예요? 아니에요.
결국 가족들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용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나 정도면 사랑하며 사는 거야. 나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 계명을,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진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 근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배우는 자라는 뜻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형용사가 마테튜어입니다. 제자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가르쳐 따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그 사람에게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나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존재는 단지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자신의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운 것을 반드시 따르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비교 많이 해요. 그죠? 비교를 해도 누구랑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꼭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덜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냥 나는 훌륭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니고 내 아내나 배우자가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나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한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새롭다라는 것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새롭다라는 말에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없어서 아쉽다. 뭐라고요? 새롭다라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없어서 아쉬운 것을 새롭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시험이 하루하루 다가오잖아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에 처합니다. 그때 돈 1,000원짜리 하나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을 외쳐요. 우리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각자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갈등이 가득하고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여전히 옛 계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율법이 말하는 사랑, 율법에 지배당하는 삶.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시기 위해 때문이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며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